주연절 후 여섯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각 처소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한 육신의 욕망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환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난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엄습할 때 이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잡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에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새 성전이 기쁨으로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락교회를 사랑하시사 이동성 목사님을 목자로 세우시고 목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우리들은 약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잘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중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은혜의 손길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구역장과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 권찰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새롭게 결단하는,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또 오미크론 변종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연일 폭증하고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리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시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는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고 교회 오실 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전자 출석 체크도 잘 해주시고 QR코드가 또 헤어졌거나 잘 되지 않거나 또 없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얘기해서 다시 발급을 받아서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양육위원회 우리 새가족 교육 해당되는 분들, 받아야 되는 분들 매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니까 받지 않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 양육자 과정 5기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개강을 하고 첫 강의는 제가 합니다. 동반자 과정은 했는데 양육자 과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정재두 목사님에게 문의하고 이번에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18일 금요일 저녁 8시 이덕재 목사님 인도로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명락복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복지관에서 하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제가 이사장 자리 해왔고 아마 한 9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성전 건축이 맞춰가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입당을 해야 되고 또 새 성전 입당하게 되면 저도 좀 더 목회에 집중하고 또 해야 될 그런 때인데 마침 때가 되기도 해서 우리 장세우 장로님 또 이사장으로 또 수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사회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또 이사장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합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인원으로 꼭 필요한 인원들만 참석해서 이 취임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세호 장로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에 직분을 좀 써달라고 몇 번 강구를 드렸지만 잘 쓰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명이인 이름이 같지만 다른 분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 컴퓨터에 헌금이 입력이 될 때 그것이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거 뗄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내실 때는 구역과 직분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헌금을 읽을 때도
실수하지 않도록 또 컴퓨터에도 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승합차 운행 봉사자를 구합니다. 새벽 기도 때 신백 지역을 운행해 주실 분, 그 다음에 주일날 9시, 11시 예배 때 승합차를 운행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기록을 해뒀는데, 시래기 그냥 팔았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한 30개를 삶아서 편리하게 드실 수 있도록 팔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정월대보름이에요. 정월대보름. 우리 조상님들은 정월대보름에 나물을 많이 먹으면 행복이 깃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을 지났는데, 시래기 건강에도 좋은데 사다가 삶아서 밥에도 넣어서 먹고 무쳐서 먹고 국 끓여 먹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돈가스도 있고 청국장도 있고, 우리 모일숙 집사님께서 닭고기 만두를 또 만들어서 열 몇 개를 가져다 주셨는데, 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식혜도 있습니다. 저도 사 먹으니까 맛이 좋아서 거의 대놓고 먹다시피 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사시면 또 건축도 돕고 여러분에게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세계 선교 주일이고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저녁에 드리면서 장학금도 전달하겠습니다. 강단 곳곳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용자 권사님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1067도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제 나머지 공사들이 있는데 빨리 영상의 날씨로 좀 계속 되어져서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빨리 마무리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믿음의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굳건한 반석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전봉혁 원사님, 유경열 집사님, 이양수 박옥자 권사님, 정정학 원사님, 석승문 권사님, 김강희 집사님, 김인순 권사님, 김금덕 권사님, 정교훈 권사님, 전계화 권사님, 장도연 장로님, 임순예 권사님, 김석빈 장로님, 고진아 집사님, 감사헌금 졸업감사하면서 박옥자 권사님, 전봉혁 권사님, 정정화 권사님, 오이숙 집사님 무명으로, 김인순 권사님, 전계화 권사님, 이영재 성도님, 정절미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무명으로, 이동헌 집사님, 김봉영 권사님, 송옥희 집사님, 석순문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경수 청년, 김온유 청년 명성신협에서 총회 마치고 무명으로 윤정인 집사님, 무명으로 고진아 집사님, 건축헌금 정종분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김금덕 권사님, 엄진용 집사님, 진금순 집사님, 원정희 집사님, 이동원 집사님, 김봉영 권사님, 이성예 권사님, 이선숙 집사님, 곽용려 성도님, 곽용려 성도님은 심순자 권사님의 따님인데 우리 교회 모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 2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선교헌금 김강희 집사님, 일천번제 심혜경 재성 해운 청년 정절미 집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김관석 청년 김근우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의 전회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 두 손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건강 위에 믿음 위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유혹 당하지 않고 물질을 이끌며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쓸 것, 나눌 것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새나가는 것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새겨 말씀이 가라 하는 곳, 말씀이 행하라 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6년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앞부분에 무게를 두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9번에 걸쳐서 뒷부분에다가 무게를 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년 전에 설교했으니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지. 무조건 기억난다 그러세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무엇에 따라서 인생을 사느냐? 또 무엇의 인도를 받아서 사느냐? 무엇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인생을 무엇에 따라서 무엇의 인도를 받아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돈, 오직 권력, 오직 인기 뭐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 취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따라서 무엇의 인도를 받아서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히타를 꺼도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손해볼 것도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시고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이렇게 많을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자꾸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까? 왜 우리는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자꾸만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일까? 참 답답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다시 말해서 내 욕심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같다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쭉 갈 수 있겠는데 내 욕심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무 달라. 그래서 내 안에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욕심이 싸우게 되는데 내 욕심이 너무 강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해. 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래도 살고 싶은데 내 욕심이 그것을 밀어내고 막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이상하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일이 없는데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고민이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성령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쉽지 않지만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애쓰다 보면 어느새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런 갈등조차 없어. 고민도 없어. 그냥 교회 올 때는 오는 거고 나가서 살 때는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됩니까?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여기까지 말씀은 제가 앞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설교하는 내내 여기까지는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서론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혹시 미워하는 그 마음은 성령께서 절대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미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모든 사람을 그저 사랑하는 그 마음만 주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미워,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워하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고 착각일 뿐이지.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나? 사랑을 못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랑은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을 4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지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도 있지요. 우정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혈육 관계의 사랑을 말해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아주 진하고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부모들이 속상한 뭐라 그럽니까? 너 이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럽니다. 팔 수도 없으려니와 판다고 해서 파지는 게 아니야. 핏줄은 진한 거예요. 이런 3가지 사랑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아가페 사랑. 다른 사랑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성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혈육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태진아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 집사님인 거 아시죠? 태진아 집사님 그렇게 소리치잖아. 아무나 하느냐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가페는 예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을 사랑해도 외모가 예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사랑은 그 사람에게서 예쁨이 사라지고 잘생김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돈이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니까 사랑하고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돈을 잘 못 벌게 되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사랑할 이유가 없어졌어.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유가 없어지고 조건이 없어지면 상황이 바뀌어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그게 이런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때문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 때문의 사랑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조건이 좋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게 바뀔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 사람을 사랑해도 외모가 예쁘지 않지만 잘생기지 않았지만 건강하지 않지만 돈이 별로 없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뻤다가 좀 안 이뻐졌지만 잘생겼었는데 좀 못생겨졌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았었는데 돈이 좀 없어졌지만 건강이 약해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건강하다가 건강이 좀 나빠지더라도 돈을 잘 벌다가 좀 못 벌더라도 자녀가 잘 되다가 혹 좀 못 될 때가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변함없는 사랑이죠.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잘 하지 못해요.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달라지고 없어집니다. 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주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때, 무엇을 해줄 때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든지 유익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도움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뭐 좋은 직장을 주든지 뭔가 주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가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거듭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랑, 그걸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살아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사랑을 멋지게 설명한다고 해서 사랑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랑의 열매를 그렇다고 맺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삶이고 실천이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삶이고 실천이고 행동하는 것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동사예요, 동사. 이것이 진짜 사랑.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헌신도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그저 자신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그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게 10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아이에게 얻어맞고 와서 슬피 울며 화를 내면서 아빠에게 일렀어요. 아빠, 저 심술꾸러기가 나를 때렸어. 제발 저 애를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웃으면서 딸을 꼭 껴안고 말합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때려주면 그 아이는 너와 원수가 될 거야.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단다. 너의 사랑이 전해지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딸에게 주면서 그 아이에게 갖다 주거라 그랬어요. 그 후에 딸은 그 아이와 좋은 친구가 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하셨어요. 참 예수 믿기도 어렵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까지 하래. 공급까지. 톨스토이는 그 말씀을 실천했고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게 아니고 가지에 열리지요.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되는. 유대교는 성경 속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2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압축되는 거예요. 2가지로.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을 꽉 짜내면 사랑이라고 하는 2방울이 나온다는 거예요. 2방울.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도 설교하게 되지만 특별히 더 자신 없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이런 거, 오늘 같은 거. 내가 교회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나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 나는 11조 철저히 드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 모두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려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 제일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도 뭐 치유의 은사, 투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아닌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남들처럼 듣지 못할지라도 예언을 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 사랑만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은 큰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큰 일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큰 일도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는 사랑, 돌아보는 사랑, 관심 가지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뭘 하다가도 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잘 지키는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관심을 늘 가지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잘 아시죠.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주변 사람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지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만 하고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요?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 떠오르고, 어떻게 해주면 그가 가장 기뻐할지 알게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께도 갚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갚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헌금으로, 봉사로 하나님께 갚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갚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힘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축복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려놓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제대로 믿으려면. 그래야 돼요. 왜? 성령의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많은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는데, 가치 있는 줄도 모르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엄청나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것, 내 감정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까지도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믿음, 건강, 자녀, 손들,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